안녕하세요. 백상 목사입니다.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수요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3월 24일 수요일,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이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큰 위기를 겪게 되었다면, 민족이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배웠나요? 나라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도록 배웠습니까? 당연히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고 민족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도록 배워왔습니다. 목숨을 던져서라도 나라를 지키도록 그런 호국적 신앙을 갖도록, 그런 호국적 민족애를 갖도록 배워왔죠. 그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주님은 좀 뜻밖의 이야기, 뜻밖의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요. 본문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죠. 20절과 21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들의 침밀을 받아서 포위가 되거든,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빠지게 되거든, 예루살렘을 수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싸우려고 하지 말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멀리 도망가고, 성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은 성 안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하겠다고 성 안으로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그 길로 도망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배우는데요. 먼저 본문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한 가지는 명분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나라와 함께하는 이런 의리와 명분보다 개인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신의 목숨을 귀히 여기고 한평생 건강하게 목숨을 부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쓰임받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생명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떤 대명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생명은 더 소중합니다. 어떤 이념보다, 어떤 사상과 신념보다 여러분의 생명, 영혼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을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맞서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족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싸워야 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그 재앙은 싸워야 할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할 것, 아니 어쩌면 재앙을 맞닥뜨려 감내해야 할 재앙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벌의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징벌과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차라리 피해서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이죠.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라. 이 재앙에 맞서지 말고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징벌의 날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와 나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행한 악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악을 심판하시고 징계하기 위해서 내린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의 죄값을 묵묵히 감내하는 것이 어쩌면 더 옳은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는 종종 이런 하나님 내린 재앙에 대해서 그저 묵묵히 재앙을 감내하도록 말씀하신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 멸망했을 때 싸우지 아니하고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몰락하도록 하나님은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저항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지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때 예레미야가 일어나서
바벨론과 싸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민족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예레미야를 매국노처럼 여기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였고, 그리고 바벨론과 맞서 싸우려고 했고, 그리고 근거 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싸움을 부추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끌려가라,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재앙이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의 침략과 징벌을 그저 감수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에서 로마 제국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었을 때 그들과 맞서서 마사대에서 마지막 항전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맞서지 말고 도망가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을 그저 묵묵히 감내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재림에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27절의 마지막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재앙과 징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속량, 구원, 구속,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심판의 재앙을 잠시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징벌을 받을 때 주님의 회복의 날, 속량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박한 줄 알고 오히려 더 그 주님을 향해 감사하고 마침내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징벌을 허용하시는 것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 완전한 속량,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남아있던 육신의 찌꺼기와 죄악을 소멸시키고자 잠시 잠깐 징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과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기뻐합시다. 오늘도 생수가 넘치는 복된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이 잘 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징벌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완전한 구원, 완전한 속량의 날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의 하루,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